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세상을 바꾸는 것을 그 과정으로 합니다.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죠. 내가 바뀔 때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이 자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신앙의 기초 위에 또 한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켜 세상을 바꾸자. 제도로서는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 위에 또 하나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결단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아예 다 포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진득한 노력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라고 그렇게 규정시켜 주셨습니다. 소금이 되어간다, 빛이 되어간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이죠. 그럼 소금과 빛의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그 행실의 구체적인 모습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판하는 것, 또 욕설하는 것, 재판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맹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맹세를 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맹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거기다가 플러스 원 무엇을 더 추가하셨는가, 오늘 맹세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과 빛에 대한 삶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33절부터 한번 보시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맹세를 아예 하지 말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맹세하는 사람이 왜 맹세하는지 그 동기를 알고 계십니다. 맹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왜 맹세합니까? 어느 때 맹세합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확인시킬 때 맹세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거 결단코 해, 이렇게 하면서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좀 불안하면 상대방에게 내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맹세한다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나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보다 권위가 있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들은 맹세할 때 누구 걸고 맹세합니까? 엄마 걸고 맹세하죠, 그렇죠? 엄마 이름 걸고 이렇게 맹세, 이렇게 애들 어릴 때 보면 이렇게 맹세, 나 엄마 걸고 맹세한대, 이렇게 맹세하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좀 저 청소년들 되면 어떻게 맹세합니까? 새끼 손가락 걸고 맹세하죠. 이렇게 걸고 딱 찍습니다, 도장을. 난 맹세한다, 이렇게 맹세해요. 좀 더 커가면 막 그냥 하늘 보고도 맹세하고 막 이렇게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랍비들도 똑같았어요. 유대인 랍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법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유대인 랍비고 내가 어떤 권위가 있는 권위자인데 내가 무엇인가 맹세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보다 더 권위가 있는 그런 분들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들은 자기보다 더 권위가 있는 분이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생각이 딱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알아요, 내가 이거 못 지킨다는 거를. 그래서 괜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가 이거 못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행하게 되는 거니까 이 하나님 대신에 맹세할 수 있는 또 다른 권위를 찾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들이죠. 하늘, 땅, 예루살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땅은 평만한 곳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한테 십계명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면 맹세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걸고 안 하면 되는데, 이거 안 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찜찜하니까 다른 대용품을 만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하늘, 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맹세는 여러분 결국 내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일을 말로써 대신하려고 하는 시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7절에서 맹세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말만 하냐면 예 아니면 아니요, 요 말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겠으면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못하겠는데 억지로 맹세를 해가지고까지 하면서 내가 지키지도 못할 말을 그렇게 해가면서까지 하면서 나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맹세한 내용은요,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 진실한 사람은요, 이거 도장 안 찍고도 이거 머리 안 하고도 맹세 다 지킵니다. 약속 다 지키죠. 직장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꼭 지각하는 사람만 지각합니다. 지각 안 하는 사람은 지각 안 해요. 그래서 상사로부터 책망을 받죠. 막 뭐라 그러면 내가 다시는 지각 안 해요 이래요. 진짜 지각 안 할 자신 있나 그러면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지각해요 안 해요? 또 지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사람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은 절대 맹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맹세 안 하고도 내가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본질은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킬 수 있는 말만 하라는 이야기죠. 지키지 못할 억지로 그런 말을 해가지고 괜히 나 대신에 권위자의 이름을 빌어서 그렇게 헛된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 아니요, 요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어정쩡하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예, 아니요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감사하는 표현과 미안하다라고 하는 사과하는 표현만 잘하면 됩니다. 고마우면 고맙다고 감사히 인사를 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무엇인가 실수했다 그러면 실수했다라고 사과를 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감사히 인사도 안 해. 또한 용서를 구할 때도 사과도 안 해요. 또 예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라고 말하는 건지 사람 말을 빌빌 돌려가면서 하라고 그런지 말라고 하는 건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두 가지 말, 또 사과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이렇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말들을 삶을 통하여서 이 불필요한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진짜 소금과 빛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언약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새로운 해석을 말씀하시는데요. 38절 39절 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5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의 말씀을 하시고 거기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게 항상 들어가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율법에다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추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율법의 말씀을 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여러분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의 보편적인 법칙이에요. 이 세계 최초로 나타난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요. 동해보복법. 같을 동자에다 해로울 해자를 써갖고 똑같이 해로움을 보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대 맞았는데 내가 두 대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라.
싸우다가 이빨이 하나 부러졌다? 그럼 그 이빨 부러진 그대로 이빨을 부러뜨려라. 이게 동해보호법, 이게 공평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최소한의 사회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그 당시에 최소한의 어떤 법률 장치였다는 이야기죠. 그럼 구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진짜 나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다 찾지 말고 출애굽기 말씀 한번 찾아보죠. 2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나 다는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한 대 딱 때렸으면 한 대라도 한 대 맞아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것도 좀 잘못된 게 있어요. 똑같은 펀치를 날렸는데 어떻게 똑같은 펀치가 날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더 세게 맞을 수도 있고 세게 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웃긴 거예요. 그렇지만은 과거 율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 더 추가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39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나를 때린 자겠죠. 39절에 말한 것처럼 눈을 상하게 하거나 이를 상하게 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상하게 한 자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악한 자를 그대로 동해보호법에 해가지고 똑같이 대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슬람 사회에서는요, 뭐가 제일 수치스러운 일이냐면은 발바닥을 보이는 게 제일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막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막 이슬람 사회를 막 엉망으로 징창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럴 때 칼럼에 보면은, 이란에서 나오는 칼럼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미국 대통령 얼굴에다가 발바닥 사진을 딱 그려놔요. 그러니까 이건 최고로 너에게 수치를 준다라고 하는 이슬람의 문화였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 사회에도 문화가 있어요. 수치스러운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뺨을 맞는 일이에요. 뺨을 맞는 일인데 우리가 주로 뺨을 때릴 때 뭘로 때립니까? 손바닥으로 때리죠. 근데 그 손바닥으로 때리는 뺨보다 더 수치스러운 건 뭐냐면은 손등으로 맞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랬어요.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쳐야 됩니까? 이렇게 안 돼요. 이건 왼손으로 왼뺨 맞는 거죠. 이렇게 맞아야 돼요. 이렇게 때리면 오른뺨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옆 사람 때려보세요. 이렇게 맞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수치스럽게 치면은 어디도 돌려대라? 왼뺨도 그만 맞아라. 이렇게는 맞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맞아도 수치스러운 것이고 손등으로 맞으면 더 수치스러운 건데, 지금 여기서는 오른뺨을 쳤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 왼뺨도 돌려서 더 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치욕을 감수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맞았다고 똑같이 때리면 무슨 법률? 그 당시의 법률이에요. 그 당시의 법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률은 무엇이다? 세상의 법률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다. 역설적인 예를, 똑같은 예를 다시 한번 들어 설명합니다. 40절 이하를 보세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군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고발했어요. 고발했는데 속옷을 달라라고 해요. 그럼 어디까지 줘라? 겉옷까지 줘라라고 해요. 우리도 여러분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요, 겉옷과 속옷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여기 속옷 있고 안에 또 요 안에 중간 와이셔츠 있고 또 이렇게 안에 이렇게 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지금 최소한 3개는 입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대는 그렇지 않아요. 속옷 다음에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버리면 속옷만 나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속옷을 달래요. 속옷을 달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최소한의 그냥 배려입니다. 왜냐하면은 겉옷은 뭐냐면요, 이불이에요. 우리 유대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기후가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의 기온이 굉장히 낮고 오후는 덥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은 이 겉옷이 어떤 노릇을 하냐면 이불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외투라는 이야기죠. 근데 속옷을 달래요. 그럼 주는 거죠. 근데 뭐까지 줘라? 겉옷까지 주려는 것은 이제 벌거벗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거벗긴 상태.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겉옷까지 줬어요. 속옷은 줬는데 겉옷까지 주면 난 어떻게 됩니까? 벌거벗게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을 다 주고 나면 부끄러운 상태가 되죠. 그렇죠? 빨개 벗겨졌으니까. 그러면 벌거벗긴 내가 부끄러울까요? 벌거벗으라고 요구한 그 사람이 더 부끄러울까요? 내가 더 부끄럽겠죠? 그렇죠? 벌거벗으라고 요구한 사람은 그래도 자기도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부끄러워요.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홀딱 벗었으니까 내가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다 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당하셨어요? 벌거벗김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명화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 아래는 이렇게 감추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발가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벌거벗김을 당하셨어요. 누구에 의해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벌거벗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더 부끄러운 거예요? 로마 군병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이 더 부끄러운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벌거벗김, 부끄러움을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관계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벌거벗김을 통하여서 수치를 당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벌거벗김을 당하신 분이 우리에게 벌거벗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할 수 있습니까? 행동을 하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벌거벗김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그 벌거벗김을 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속옷을 달라고 하면 보도까지 다 벗겨줘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면은 십리를 동행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로마법에는 이런 법이 있어요. 강제로 로마 군병들이 징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 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가다가 창도 들고 가고 무기를 막 들고 가잖아. 이게 끌고 가다가 로마 군병들이 갈 때 이게 끌고 가는 게 무거워요. 그럼 길거리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이거 같이 끌어 그러면은 오리를 끌어가야 되는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이건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라로 올라갈 때 로마 병정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내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거죠. 이게 법이에요. 대신 져야 됩니다. 어느 만큼 져야 됩니까? 오리를 갈 만큼 그렇게 질 수 있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당시의 법이에요. 그 당시의 법인데 누군가 너에게 십자가를 지고 오리를 가라고 하면은 나는 오리 더 갈게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세상의 법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조건 모든 것을 주지 말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나 마약 살 거니까 돈 좀 내놔 그러면 마약 사라고 돈 줘야 됩니까?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분별해서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안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의미를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상의 법은 하나를 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 이상의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높은 도덕적 수준, 더 높은 윤리적인 수준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시 말하면 소금과 빛된 자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 사랑. 우리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런 말을 왜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죠. 43절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말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표현은 없고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라는 건 없는 거예요. 갚지 말라는 것만 있어요. 레위기 한번 보죠.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나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표현하지 않고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냐면은 원수를 미워할 것을 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는 누굴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뭐 이런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원수예요. 원수니까 이방인의 땅으로는 가지도 않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날도 이래요. 오늘날도 제가 이스라엘 갔었을 때 렌트카를 빌렸는데 공항에서 렌트카 빌리니까 사마리아 쪽으로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면 우리하고 무선한 잡힙니다 이래요. 근데 우리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우리 하지 말라 그러면 또 하잖아요. 사마리아 땅 갔습니다. 갔더니 전화가 와요. 거기서 사고 나면 보험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세겜 땅 거기는요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예요. 지금이 이 정도면은 그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이 유대인들은 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한 거죠. 이스라엘의 원수가 이방인으로 간주한. 그러니까 성경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적용이 굉장히 이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명석 알죠? 정명석을 영어로 하면 앞에 글자를 딱 따면 JMS예요. JMS, 정명석 JMS. 이게 정명석인데 요거를 어떻게 풀어서 해석한지 아십니까? 지저스 모닝스타 그래요. 지저스 모닝스타. 모닝스타면 새벽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명석 G가 새벽별이래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모르면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이거 좀 이상해져요.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내가 편한 대로 믿고 사는 사람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내 마음대로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법대로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원수 다시 보세요. 구약의 율법에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지 미워하지 말라고는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해석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럼 왜 예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말씀은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32장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실족할 때에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라고 해요. 보복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복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갚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나의 억울함은요 내가 암만 나를 해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원수를 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요 원수가 암만에 푼다 해도 그 원한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누가 풀어줘야 풀어주냐면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예요. 원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요? 원수는 누가 갚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원수는 나에 대해서 원수는 없어요. 없고 원수가 없다면 내가 생각했던 그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 사람도 어디 범주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웃의 범주에 넣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이웃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수도 이웃이기 때문에 이웃처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는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제 사탄의 인질이 된 그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용서해 줘야 됩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해요. 무지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메시아를 못 박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여러분 누가 그대로 따라했냐면요, 스데반이 따라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때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이 지점까지 끌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지점까지 우리를 끌고 가세요. 끌고 간다면은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무엇이 동반되어야 되느냐? 순종이라는 게 동반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웃의 범주 안에 넣어서 그 이웃을까지 사랑하라고 했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뭐가 되느냐? 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지금 이 산상수훈 얘기하면서 소금이 되어간다, 빛이 되어간다가 아니라 소금이다예요. 빛이다. 소금이고 빛이면 뭘 해야 된다? 이 지점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나는 안 되니까 누가 끌고 갑니까? 예수님이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가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 지점 가서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평상시부터 나를 좀 트레이닝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제가 헬스 하는데 여러분 헬스 한번 한 두어 달 쉬다가요 갑자기 하면요 팔다리 삭신이 쑤셔가지고 한 일주일 고생합니다. 근데 매일매일 하면요 이게 딱 완화가 돼가지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알도 배기고 허리 아프고 목도 아프고 다 아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트레이닝을 좀 해놓아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부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스데반처럼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나 뭐 나나 스데반도 집사고 여러분도 다 집사인데 뭐 할 거 뭐 있습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다 똑같은 집사인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45절에서 48절 보세요. 이같이 한즉 그래 결론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디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45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한즉 이겁니다. 이같이 한즉 소금과 빛의 삶은 이같이 한즉입니다. 이같이 해야 우리가 누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우리 자식들 말 되게 안 들으면 네가 내 자식 맞아 이러잖아요. 그렇죠? 관막 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삶의 실제적인 예를 설명해 주셨어요.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안 되면은 네가 내 자식 맞아 그러면서 고함 지르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주관적인 은혜가 있고 객관적인 은혜가 있어요. 주관적인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45절에 나온 것처럼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비춰주는 것 객관적인 은혜예요. 모든 사람에게 내려줘요. 하나님은 나쁜 사람한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좋은 사람한테도 햇빛을 비춰주세요. 의로운 자에게도 여러분 비를 주시고 불의한 자에도 비를 내려. 이건 객관적인 은혜예요.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근데 주관적인 은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한 은혜.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 지심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거는 주관적인 은혜이며 특별한 은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요,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모난하는 대상의 범위의 폭은요, 일반 은혜가 아니라 주관적인 은혜예요. 여기서 일반 은혜는 뭡니까? 바리새인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세리들도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세리들도 그 당시에 자기들끼리 인사 잘합니다. 바리새인들도요, 그렇게 예수님께 욕을 얻어먹지만은 문안 잘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팽망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혼나는 그런 사람들도 문안하고 인사하는데, 너희들은 이것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요?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리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소금과 빛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잖아요. 요거는 지금 5장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원수를 이웃의 범주에 넣어서 그들까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범주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입니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범주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어서 내가 부끄러움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범주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성품이 소음인 나를 통하여 드러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이 5장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해집니다. 저도 못하는데, 저도 못하는 걸 여러분께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정말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솔직하게 씨름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있는 아들의 자세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것들 정말 죽어도 안 됩니다. 좀 힘 좀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돈 돌락 하면 돈도 좀 주시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일반의 아버지도 자녀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은 여러분 떡을 주고, 여러분 밥을 달라고 하면 밥을 주지, 하늘 일반 아버지들도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벅차니까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기도는요, 여러분, 이 문제가, 이 원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원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질 때 내가 좀 부끄러울 수 있고, 내가 손해볼 때 조금 손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좀 실천되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 주간에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놈의 자식 안 가고 안 가고 이웃의 범죄에 딱 넣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노력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